할렐루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대표 김규인 목사가 봉독할 때에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종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 성령님 오시옵소서. 둔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주시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마음이 한단에 묻고 바치는 제물 되어 온전히 주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읽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하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주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요즘에 엄청난 좋지 않은 소문이 국내적으로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기가 무서울 정도로 싸움과 혼란과 무질서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아픈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지나간 한 달은 6.25 보훈의 달이었습니다. 6.25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25일은 6.25죠. 우리가 지나간 70여 년 동안 6.25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70여 년간 남북이 지금까지 76년간 원수로 지내는 우리 민족입니다. 아직도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갈려서서 남쪽에 있는 가족들은 북쪽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북쪽에서 공산 압정에 김정은이 수하해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울면서 살고 있는 북한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팔고 서로 고발하고 공산주의 사상은 서로를 미워하는 사상입니다. 고발하는 사상입니다. 사탄이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흠을 잡아내서 고발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아무개가 얼마 전에 죄를 졌는데 저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렇게 조롱하는 게 사탄입니다. 어찌하든지 사탄이들은 자기의 군사가 많아져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난 이 사단이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자기가 이기겠다는 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사탄이들이 다 전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갱에 가둬버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는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우리 모든 시청자들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울며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로운 소망이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일 전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행방을 알 수가 없고 또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9,2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행방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찾아서 울부짖고 헤매는 이들을 볼 때 너무나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가슴 아픈 것을 볼 수 있고 온 세계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물자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시점입니다. 미국과 우리 한국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들에게 지원금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중장비로 해도 그 허물어진 잔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사람의 손으로 무너진 벽돌을 주워내고 손으로 긁고 삽으로 긁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막막하고 처참했습니다. 전화를 걸면은 이 사람이 어디 갔나 행방을 알지 못해서 전화를 걸면은 전화를 받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전화가 통했던가 봐요. 이제 무너지자마자 전화를 받는데 구해달라고 울부짖으며 전화를 받는답니다. 아이들도 같이 부르짖고 울고 있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그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500만 불을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500만 불 보낸다고 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들이 구원받아서 오래 산다고 해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릅니다. 베네수엘라는 수년 전에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전 국민이 석유를 팔아먹고 살았어요. 석유로 전 국민이 먹고 살 정도로 풍요한 나라였었어요. 세계 미인대회를 하면은요, 베네수엘라 아가씨들이 얼마나 잘 먹고 이쁘게 잘 컸는지 세계적인 월드미스에 뽑힌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석유 부국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조그만 나라지만 인구는 많지 않지만은 정말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아침에 그와 같이 국토가 파괴가 되고 수백 채의 아파트가 지금 무너져 갖고 있고 비참한 그들의 현실을 볼 때 또한 우리 또한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기서 사는 교민들이 한 100여 명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들이 적극적이고 열심히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열심히 살지요. 근데 우리 교민들은 피해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한 사람도 아직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그냥 세탁소라도 하고 슈퍼마켓이라도 조그만 걸 하고 그렇게 생활력들이 강해서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참채 하루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민족이에요. 수년 전에 LA에 지진이 났는데 우리 교포들이 가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LA에는. 그래서 가게를 그 슈퍼마켓을 하고 가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는요 도둑들이 덤벼들어 가지고는 막 물건을 다 가져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이 된 교포들도 있어요. 이 베네수엘라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마트에 그냥 물건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도둑들이 막 창고를 하다 보니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도둑질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도둑이 그냥 막 그냥 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찾는 사람도 더러 있겠지요. 그 불쌍한 그들을 볼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재난을 당해서 언제 갈지.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같이 풀같은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죠. 하나님은 만국의 대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 또 갑자기 자연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죽어가면 또한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대자연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풍랑치는 바다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구원해달라고 제자들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니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돼. 그런 헛된 허영심, 헛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헛된 명예심.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삶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른 삶을 보여줘야지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구나.
착하구나. 선한 마음이 있어서 남을 도울 줄 아는구나.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저절로 갈 수 있는 생활 속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의 명예를 사랑해서 무슨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도 500만 불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 국내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뭐 위로연금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텔레비전에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 계명 안에서 당연히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자기 명예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수혜의연금을 보내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명예심 때문에 명예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자랑 자기의 선한 행실에 대한 자기 명예 자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예수님은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제물로 쓰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고 돌아가셨고 많은 백성이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고 싶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지옥 가는 거 원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요런껏 적당히 지옥만 면하자. 천국 가겠지. 새벽기도 나가고 11조 내고 주일 지키고 봉사 많이 하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랑으로 자기가 선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회개하면서 처음에 이제 자기 간증하기 처음부터 내가 이와 같이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나는 교회 가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교회는 12절을 내는 곳이니까 나도 장로라서 집사라서 오래된 교인이라서 그래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12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저 세상으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마중 나왔답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던 일을 한번 보여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해결시킨다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록해 놨다가 그거를 뭐 영화같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축구군요. 그 비디오가 천국부터 생긴 것 같아요. 요즘 뭐 핸드폰으로도 녹화를 하지요. 그 녹화가 천국에서부터 시작돼서 비디오로 발전하더니 비디오가 이제는 뭐 핸드폰으로도 동영상이 다시 재생이 되지요.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재생시켜 주시는데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영화 화면같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한 짓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치사스럽고 너무나도 비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 이기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서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네가 잘못 살아왔는데 교회 생활을 잘못했는데 어서 이번에 다시 돌려보낼 테니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너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나같이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바른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해라. 복음을 진짜 잘 전하는 일꾼이 되라. 예수님께서 그러고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만 구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에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때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세상 욕심을 갖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자기 영광만 생각하는 자기 명예심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가 겸손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가 많은 복을 받아라. 겸손히 남을 섬기고 남에게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네가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왔으니 이제는 그동안 수고했으니 쉬어라. 그런 멸관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쉬게 하시는 그런 삶을 예비해 주실 줄을 우리는 믿으십시다. 천국에 가면 그냥 노는 곳이 아니고 쉬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이 분주하지 아니하고 답답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쉬는 겁니다. 영혼이 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급해하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마음이 쉬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쉬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품 안으로 오기만 하면 십자가 밑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깃드는 그런 삶을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많은 욕심을 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어리석은 명예욕과 어리석은 재물욕과 어리석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방황하는 이들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채찍질하셔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 성령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불쌍한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재난 가운데서 울부짖는 베네수엘라 백성들과 또한 내일을 알지 못하는 답답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새 생명을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면서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시고 천국 길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사랑 나는 갈망 안에 나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나는 사모 안에 나의 영혼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네.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날 품에 안으시는 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살고 있지만 오직 주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복된 성의를 주님 앞에 바치는 이들이 있고 또한 주님 앞에 예물까지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작은 예물을 드리나 항상 마음을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바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가 복된 성령의 시간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과 함께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